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내적 변화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적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을 바꾸심으로 우리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의 내적 품성을 바꾸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협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품성을 만들어 가시는 일에 협조함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지 자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를 GPS에 입력해 놓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그곳을 향해 갑니다. GPS는 우리를 그 목적지로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인도하는 것에 따라 잘 가고 있는지 자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주 우리가 정말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잘 협력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지 다음에 세 가지 영역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에베소의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며 다른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에 그들의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번역된 부분을 직역하면은 그들의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즉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을 허망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망한 생각이다. 그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적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세상적인 생각들은 허망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에베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기에 방해받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도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직장에서는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를 양육할 때는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전부 다 A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많이 받는 직종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데 아직도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믿는데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성경 중 어떤 명령은 중요하고 어떤 명령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명령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자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밴을 운전하시는 분이 나이 드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교회 야유회로 가다가 길을 잊었습니다. 아는 공원이라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생각해서 가다가 보니까 길이 없어지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자동차를 타고 가던 분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가면 점심도 못 먹는다. 길도 모르면서 왜 운전대는 잡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권사님이 기사님이 길을 잃었으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분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지금 빨리 길을 찾아야지 한가하게 기도나 할 때야. 한가하게 기도하자고 그랬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도는 한가하거나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울 수 없으니까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비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두워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무지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세상적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또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세상적 지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머리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이들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면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 가운데 무지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입니다. 굳어진 마음이란 우리가 진리를 접해도 그것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가지는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그것은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손에 굳은 살이 박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갑을 끼지 않고 삽질을 하던가 무거운 물건을 계속해서 들면
계속해서 손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 결과 그곳에 굳은 살이 박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곳에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은 살이 박히는 것은 우리 마음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찔림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 대신 세상적 품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으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조차 알질 못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적인 삶은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는 훌륭한 종교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이들은 매우 종교적으로 행동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간다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도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변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변해져 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처럼 변해지고 있는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과 비슷하게 변해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은 또 예수님의 행동과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성경의 진리대로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범해도 죄책감이 오질 않습니다. 또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러운 방법,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또 욕심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고 무엇을 즐기고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결론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바라볼 수 없다,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같다고 결론 내리겠습니까?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까? 물론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과 비슷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행동하지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은 가장 쉬운 것,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자연적인 것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자신 사랑하듯 그렇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재직회만 하면 싸움들을 하고 완전히 난리픽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면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이제 집사하라, 그래갖고 집사 임명을 받고 재직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직회에 들어가서 싸우는 걸 보고 나서는 교회를 떠났다 그럽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재직회 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 접근 금지 사인을 붙여놓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영역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절대로 터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삶의 영역 중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가정 생활은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매우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안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있지 않다고 죄책감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로 죄책감도 없는데 죄책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점점 더 예수님처럼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교제를 하자, 이렇게 그들을 초청하시고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제자들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처럼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 바뀜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변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아직 헌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